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도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바다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는 채찍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믿음의 명문가 많이 들어보셨죠? 명문 가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명문가가 돼도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모든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직투표 예, 오늘 우리 항존직 분들을 선출하기 위한 임직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설교 후 우리 공동의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투표 시작해서 3부 예배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은혜 가운데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클 워킹데 이번 주에는 모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좀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많이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예약이 이제 6월 초면 예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의사를 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을에 오실 송경민 목사님 곡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간주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시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 귀한 말씀이고 귀한 찬양입니다. 어느 시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청소년들이 제법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쉼터는 잠깐 쉬게 하고요,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끔 하는 기능을 가진 곳인데 다들 두려워서 퇴소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고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막막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나갈 수 있을까 했더니 센터에서는 기본 조사를 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오후에 너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써라. 숙제를 그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 예측이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일어날 일 쓰는데 그대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오후에 일어날 일 쓰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써봐라. 이것도 쉬워요. 내일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제 인터벌을 좀 더 늘려갑니다. 이틀 뒤, 사흘 뒤, 나흘 뒤, 일주일 뒤 하나씩 다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네? 내가 말한 대로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도 갑갑하죠. 거기 있는 게 좋아서 있겠습니까? 갑갑한 건데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퇴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 중요하죠. 현실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풀어 나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뭐냐? 나라 잃은 이유가 뭐냐? 군사력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슈, 주변국들의 강대함, 뭐 이런 이야기 다 할 거예요. 자기들 불리한 건 다 빼죠. 자기들 불리한 건 다 빼요. 분석할 때는 자기 불리한 것도 직시를 해야 되는데 다 빼고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제어가 안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제어가 돼요. 상황이 컨트롤이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내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상황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전부 다 탈이 나요. 뭐 안 좋은 거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거 줘도 탈이 나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라고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받기만 하면 꽁꽁 숨겨요. 움켜져요. 나오질 않아. 이거 다 우리 거고. 전부 다 우리 거. 만민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더럽다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고 배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와도 받아주지를 않고 스스로 고립주의, 분리주의,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받든 말든 상관이 없고 주기만 하면 탈이 나요. 이렇게 스스로 고립 분리주의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멈추십니다. 언제까지나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어주시다가 주면 줄수록 탈이 나니까 복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선순환이에요. 움켜쥐면 없어져요.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솜사탕 알지 않습니까? 옛날 먹을 거 귀할 때 솜사탕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자전거 뒤에 딱 싣고 오면 솜사탕 만들어 달라 하면 그냥 막대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집어넣고 돌기 시작하면은 자꾸 살이 붙어요. 그렇게 해서 솜사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거 맛있게 먹잖아요. 얼마나 그게 신비합니까? 축복은 그와 같아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면서 붙는 거예요.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모두들 개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을 파송을 하고 자기들은 가난해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이들에게 연이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더니 곧잘 해내요. 주신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주기만 하면. 그러려고 주신 축복이 아닌데. 복을 관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지 뭐. 자격이 없잖아요. 바로 이게 유대인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런데 좀 물갈이는 해야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물러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진 민족 많잖아요.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지만 세대 교체는 하겠다. 그 세대 교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이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예, 얼마든지 내가 망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망쳐요? 아니에요. 내가 망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망칠 수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망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적 관점에서 모든 이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래적 관점이 좀 신비해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사람의 예측 능력으로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게 된다. 모르겠어요, 말 뜻을. 이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아직 이방인의 수가 어디까지 가야 충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충만해지면 원 자녀들도 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겠구나.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울컥했어요. 바울은 이 말뜻을 다 알았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더러는 좀 그대로 놔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다 알으셨을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울컥해 오는 거예요. 울컥해 오면서 뭐라고 그냥 찬양해요. 이게 믿기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울컥해가지고 너무너무 차올라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더러는 그냥 놔두고 계신다. 완전히 울컥해가지고 바로 그냥 찬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그냥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벅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벅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울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투표하는 날이지만 또 어린이 청소년들 가면 갈수록 좀 더 5월을 더 다채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인데 이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주께서 이 아이에게 부어주실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예비하신 이 가정을 향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향해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신비함으로 이 제단에 부어주시고 이 제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박사과정의 총 지도 교수님은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하는 세계 신약학계 거장이십니다. 한국이 낳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장이신데, 이분이 유학을 가서 신약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다들 말렸대요. 왜 말렸냐면은 수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샅샅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박사 받기도 어렵고 박사 받는다 해도 가르치기도 어려울 테니까 이거 전공하지 말고 전공을 바꾸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샅샅이 연구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인가?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시대에 주께서 계시하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뭐 잘못되지 하고 그 공부에 매달렸는데,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연구 결과를 내놓고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내가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이 말 입에 올리는 사람 몇 사람 봤죠? 인생 이만큼 다양한 사람 만났는데 다 알아 라는 사람 치고 안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을?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언터치블이에요.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되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알지만 그 세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신비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신비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내게 와야 되고 내 삶 속에 깃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함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함이. 그래야 신비하게 인생이 열리고, 그래야 신비하게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승리의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뭐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 평가도 못하겠고 해석도 못하겠고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함이 내게 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와야 됩니다. 주로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선순환이 될 때 붙여주십니다. 몰라요. 신비해요. 그냥. 이게 논리로 되겠어요. 신비함이에요. 예. 주님의 신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여러 장이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인데요. 솜사탕이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예. 예, 보세요. 축복으로 부르시고 축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솜사탕처럼 살이 붙게 되고 온전한 형태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요. 예. 예. 독점, 이스라엘의 실패는 독점욕이에요. 나누지를 못했어요. 다 사라졌죠. 예. 근데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다음요. 예. 예.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신다. 예.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해질 때 은혜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신비함이에요. 신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내 삶을 맡겨야 된다. 신뢰하고 나누고 살아내고. 예.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로 닫혀진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축복을 나누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신비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